2020년 10월 19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예수 사랑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두 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 사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던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였지요? 바로 수가성,
사마리아 땅에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고 그 여인이 전한 예수님을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믿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유하시던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배척당하셨던 적 있었죠? 벼랑 끝까지 몰리셨다가 그곳을 유유히 빠져나가신 바로 그 곳이었는데 오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45절입니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 사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서 자란 모든 것을 본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성장 과정 이후 예루살렘에서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니,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면모를 보게 되면서 어쩌면 예수님을 요즘에 아이돌처럼 환대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기에 가까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대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환대가 온전히 예수님의 정체를 안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그 사람들만의 몫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무엇인가 신기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관심이 선한 방향으로 흘렀을 때 그에 대해 환대를, 좋은 감정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 관심을 엉뚱하게 표출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쩌면 비난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말한다면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 또 다른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의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는 무엇인가를 두고 다들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판단이 올바른지 그른지 잘못되었는지는 잘 알기 힘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죠. 특히나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SNS 등등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정보가 우리들에게 보여지지만 들려지지만 그 정보들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선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기 위해서 없었던 일을 있었던 일처럼 만든다거나 사소한 일을 크게 부풀려서 그를 따돌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습성은 모두 어쩌면 자기의 이익을 위함 아니면 상대방의 손해를 보게 하기 위함일 경우가 참 많죠. 저도 요즘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드러나는 그 무엇만 가지고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릴 경우도 많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이 나의 오판일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제대로 된 말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악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배척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얄팍한 성경 지식을 내세워서 자신이 믿음이 깊은 사람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라는 표현은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안다, 속속들이 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표면적인
얇은 표면적인 알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중심, 마음을 알아야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환대는 중심을,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아주 일부분만을 알고서 예수님을 판단한 것일 뿐, 그래서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들 또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의 환대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왕의 신하의 모습은 그들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역을 지배하던 헤롯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분이죠? 그들 갈릴리 사람 또는 예수님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의 오늘의 행동은 그러나 그런 그의 지위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는 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 그에게 얼마 전부터 예수님의 치유 사역, 기적과 같은 일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고대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한 기대의 나날 중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조금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겠죠? 예. 그러한 조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을 건데요. 이런 그의 모습은 갈릴리 사람들과는 차이가 좀 있죠. 왜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한 일을 보고 그냥 표면적으로 달리 보는 그러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갈릴리 사람들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수많은 군중 속에 계신 예수님을 뵙고서 바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47절입니다.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 간청, 이 한 번이었을까요? 아니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간청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는 여러 번 계속해서 간청, 애원을 하였는데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조금 전에 보았던 46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은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의 말을 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를 향하여 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그것을 번역하였고요. 개역개정은 그것을 번역하지 않았고요. 메시지 성경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자신을 환대할 때 왕의 신하의 간청을 함께 들으셨을 테고 그들 모두를 향하여 어쩌면 쓴소리를 하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왕의 신하에게 너도 저들과 같은 마음인 것 아니냐? 내가 행한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 하고 1차적인 방어막을 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게 말씀하셨다인데 너희는으로 시작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에게만 얘기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를 살짝 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1차적인 약간의 벽을 치시는 이 반응에 왕의 신하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있는 당신에 대한 믿음을, 그에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였던 시로 페니키아 여인, 뭐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게 좀 더 알기 쉬우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왕의 신하를 시험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가자.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실 때처럼 하셨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백부장이 종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셨는데 그 백부장이 한사코 거절을 했지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래 가자. 내가 아들을 한번 볼게.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실 때처럼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그의 왕의 신하의 간청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왕의 신하의 반응도 대단합니다. 어떤 반응이었죠?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다른 어떤 이런 반구도 없이 즉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그의 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일 겁니다.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이죠. 가지고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이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어떤 갈릴리 사람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믿음을 그의 간청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그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으리라는 것까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아들의 병을 통해서 간절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제가 3일 정도 말씀을 못 올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본문 치유 사건과는 좀 많이 다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냉정하시지? 왜 이렇게 차가워 보이지? 다른 때와 다르신데? 바로 전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셨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데?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들어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본문에서는 어떠한 것을 내가 찾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 쌓이는 바람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정말로 고민하면서 사흘 동안 말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또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말씀을 올리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다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어쩌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졌던 그 왕의 신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마음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표징과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믿는 건 고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는 인간들의 간악하고 얄팍한 마음. 그러나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 안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진 왕의 신하의 마음을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과 대비를 시키심으로써 그리고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의심을 품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바로 행하는 왕의 신하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의심을 품지 않고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더라도 마음 한 구석에 언제나 자리하고 있는 본향을 바라는 그리고 생명을 중시 여기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심으로써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런 따스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쩌면 차가워 보이는, 어쩌면 다른 본문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이러한 오늘의 본문에 있음을 여러 번의 묵상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자주 보았던 본문이라서 아주 쉽게 그냥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라는 단순한 명제를 묵상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 묵상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이제야 깨닫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쩌면 비슷한 묵상의 결과가 나온 것일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깨우쳐 주시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그 길로 달려가면서 더욱 확실히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죠. 돌아가다가 종을 만나서 아들이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치유된 시간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던 그 시간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간증함으로써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쩌면 본인 한 사람의 믿음이었을지도 모를 그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믿게 되는, 다르게 생각하면 그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으면 그 자신도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의 온 가족도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나아옴으로써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그의 왕의 신하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끝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더욱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오늘 알게 됩니다. 사실 딱 깨놓고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같이 가셔야죠. 가셔서 우리 아이를 돌봐주셔야죠. 예수님 가시기 전까지는 저는 안 갑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뻗대고 있었다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돌아가거라 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가 집으로 돌아갔기에 그의 아들은 나음을 입을 수 있었고 그의 온 집안이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믿음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해지고 전파되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서 정말로 사자와 어린아이가, 뱀과 양이, 곰과 늑대와 이런 정말로 맹수와 순한 동물들이, 어린아이가 함께 뛰노는 그런 평화스러운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죠? 사흘이나 지나고 이렇게 왔네요. 하루하루 묵상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며칠을 건너뛰는 이 게으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리며, 함께 묵상하시는 여러분들도 언제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봅니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셨다.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가 자란 곳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유월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분이 누구시며 장차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정말로 알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예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로 다시 가셨다. 한편 가버나움에 왕실 관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분을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죽기 직전에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분께 간절히 청했다. 예수께서 그의 말을 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적을 보고 압도되지 않으면 너희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관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함께 가주십시오. 제 아들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집으로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고만 대답하셨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향했다. 그가 돌아가고 있는데 종들이 중간에서 그를 붙잡고는 소식을 전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언제 낫기 시작했는지를 묻자 종들이 대답했다. 어제 오후 1시쯤에 열이 내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고 말씀하신 때라는 것을 알았다. 그 일로 결론이 났다. 그 관리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믿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신 뒤에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이왕의 신하처럼 간절함이 있기에 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기에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만 있는 이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러내 보이고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우리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일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더욱더 큰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의 위치, 저희의 지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언제나 매일같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여쭈어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